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움 앞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얻게 된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의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삶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또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생의 마지막에 자기가 지킨 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죠, 바울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인데 믿음을 지켰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그 믿음의 상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바울도 믿음의 상을 기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가 지킨 믿음의 상으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따라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믿음을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어떻게 그것을 알고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믿음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탄이 많이 하는 일은 환경을 어지럽혀요.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환경을 어지럽힙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믿음을 공격했습니다. 그의 믿음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도록 유혹하는 아주 극적인 험악한 환경으로 베드로를 몰아붙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를 말하는,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믿음만 살아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욥을 보면은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의 곁에 있던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의 환경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최고의 그 당시 축복받은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다 잃게 되니까 더 이 상실감이 컸을 것입니다. 그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건강까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욥에게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사탄이 그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지만 그의 믿음은 빼앗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사탄이 그것은 못 빼앗아 갑니다. 결국은 믿음을 지키니까 결국 이제 시간이 좀 가니까 갑절로 회복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역전이 되는 축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황금 열쇠입니다.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난관도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을 넘어서 그 이상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연단시켜 주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그냥 이기게만 하는 게 아니고 강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이 되기 위해 믿음은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시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만 있다면 어떤 난관도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련이 올 때 시련을 잘 견뎌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까닭은 오직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시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여정에서 때로 큰 난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난관을 다른 말로 하면 장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난관은 이제 풀이해 보면은 지나가기 어려운 곳.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막 난관에 봉착되면은 그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일을 해 나가기 어려운 고비, 그것을 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난관이 여러 번 오든지 우리에게 난관은 항상 옵니다. 근데 이 난관을 돌파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그 난관 때문에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인물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난관을 돌파할 수 있게 하는 인물로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자, 믿음은 잠재력을 보는 능력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아들 안에 담긴 엄청난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는 애굽 왕의 그 준엄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는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를 감추었습니다. 감춘다는 것은 죽을 각오로 하는 것이죠.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안목을 가졌고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가지신 믿음을 똑같이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볼 때 정말 그 잠재력을 보시는데 이 부모들도 모세를 볼 때 그 잠재력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 속에 있는 잠재력을 보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는 것을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들 속에 담긴 엄청난 잠재력을 보았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들을 감추게 합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의 큰 집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믿음장에서 모세의 믿음을 소개하기 전에 그의 부모의 믿음을 소개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인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과 모세 부모의 믿음 사이에 중요한 그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부모 밑에서 믿음의 자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난관을 돌파해 본 그 부모 밑에서 난관을 돌파하는 믿음을 가진 자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렇습니다. 믿음은 모세의 부모에게 믿음이 있어 담대함이 생긴 것입니다. 믿으면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그 애굽의 바로 왕은 대단한 것이죠. 그 권위가 대단한 것입니다. 세계 최고니까. 모세가 태어나실 당시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아들 모세에게 전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는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근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왕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정복해야 할 감정입니다. 두려움에 지면은 안 돼요. 두려움에 지면은 우리 인생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려움을 정복해야 되는데 인간의 실존 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길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 강력한 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바라보며 믿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그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만들어서 그 속에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띄우기로 합니다. 자, 그들이 맞닥뜨린 난관을 돌파하는 길로 하나님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이 아기 모세를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 모세를 나일강에 띄운 것은 아들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의 그 누이가 계속 그 갈대 상자를 따라가면서 지켜본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미리암이 그 상자를 계속 숨어서 지켜볼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바로 왕의 딸이 목욕하러 이렇게 나왔다가 그 아기 모세를 발견하고 자기 아들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모험입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는 것은 믿음의 모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던 그 모세의 부모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셨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모세의 어머니는 아들의 구원을 상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고 또 그 유모가 되어서 돈을 받아가면서 자기 아들을 품에 안고 키웠습니다. 이제 그런 건 세계에서 유일한 것이죠. 또한 그 아들이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 가정에 상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붙잡고 일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그 도움을 주실 때도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모든 세상에는 난관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모든 난관을 통과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후에 맞닥뜨린 홍해는 이스라엘이 꼭 뚫고 가야 하는 난관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장 힘든 난관입니다. 난관을 돌파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라는 난관을 어떻게 돌파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바라보는 것부터가 달랐습니다. 서로가 달랐어요. 바라봄과 믿음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홍해를 앞에 두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이 바라본 것은 그들을 치러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군대만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 우리는 오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볼 때 우리의 감정이 움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서 애굽 사람을 봤을 때 그 전부로 보였기 때문에 심히 두려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고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이 강대하고 크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망한 것은 바라보는 대상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려움은 우리를 불신앙으로 인도하고 불신앙은 이제 원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그들이 한 말을 모세에게 상기시켜 가면서 그 말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 틀림없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죽기보다는 애굽에서 우린 종살이 하는 게 낫다라는 것을 이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한 사람은 긍정적인 결과를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결과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꾸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듣고 모세가 가장 먼저 한 말은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자,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믿음이 찾아오면 두려움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거 대단한 믿음의 말이에요. 지금 애굽 군사들에게 다 죽을 상황인데 오히려 그 애굽 군사들을 이제 앞으로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직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오로지 죽을 상황인데 그런 말을 모세가 합니다.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해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했던 대답을 통해서 바라보는 믿음의 그 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급할수록 잠시 멈춰야 합니다. 야, 급해, 바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해야 돼. 이렇게 해도 손이 모자란데 그럴수록 우리는 잠시 멈춰야 됩니다. 급할수록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서 움직이기보다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되며, 먼저 믿음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세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국 군사들을 바라보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본 거예요. 저들을 다시는 이제 보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주님 영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 주실 것이라고 그것을 모세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모세의 말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아직 안 싸워 주셨는데 싸워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주 그것을 100% 믿고 있어요. 모세는.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믿음 있는 사람을 이렇게 사용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다음 믿음은 장차 될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선포가 참 좋은 건데 이거 잘못 쓰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게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진짜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또 이 환란의 시대에 여러분 말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고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부정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뭐 합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영원히 저들을 보지 못하리라. 선포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세는 믿음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하고 선포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그를 그대로 똑같이 도와주셨어요. 정말로. 역사 속에서 그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따라온 애국 군사들은 전부 다 거기서 홍해에서 수장당하지 않습니까? 그 말한 대로 된 거예요. 그게 역사입니다. 다윗의 기도도 똑같아요. 항상 미래를 선포해요. 다윗도. 위기의 순간에 막 죽을 상황에 다윗은 막 미래의 그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높여주시고 막 말도 안 되는 그 선포라. 근데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냥 입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정말 그 마음으로 믿었던 거예요. 모세도 똑같잖아요.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그가 선포한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대신 싸워준다는 것과 또 지금 보는 저 애굽 군사들을 영원히 보지 못한다. 여기서 아주 끝장이 난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4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도 놀라운 사실은 애굽 그 군사들의 입에서 그 고백이 터져 나와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못할 수 있는데 성경에 이제 그것이 기록돼요. 애굽 군사들의 그 입을 한번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14장 24절에서 25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자, 그다음 애굽 사람들이 애굽 군사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자, 그들이 여호와를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 도로. 자기들을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막 거기서 막 위기를 당해서 하나님이 막 병거 바퀴를 벗기고 막 어지럽게 하고 막 혼란스럽게 하니까 그들이 여호와가 지금 와서 우리와 싸운다. 저들을 위해서 싸워준다. 그게 애국 사람들이 말하는 그 군사들이.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세의 선포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의 모습을 본 것이 그날이 역사 속에서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자, 이스라엘 자손이 본 것은 이제 바닷가에 죽어있는 애굽 사람들의 시체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성경은 그 증거까지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앞은 홍해로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굽 세계 최정예 부대가 쫓아오는 상황에서 모세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모세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자, 부르짖어 이제 기도했어요. 얼마큼 했는지 몰라요. 어쨌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이제 들으시고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부르짖는 거 그만해라. 이제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 그만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하나님이 거기서 즉시로 기도 응답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그만 이제 기도 쉬고 앞으로 나가라. 기도했으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홍해로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아직 바다가 안 갈라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시면 이제 바다가 이제 갈라지고 거기에 길이 나고 이제 이 육지로 행하게 될 것이다. 바다 속에 육지가 이제 나오게 된다는.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되어질 일을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요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건너면 따라 들어온대요. 이제 길이 나서 못 모르고 따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뭔가 이제 해결을 보시려고 아예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걸 닫지 않고 계속 이제 가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한 200만이 이게 지나가고 그 뒤는 또 따라 들어가요. 바다니까 이제 계속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하면 따라가려면. 처음에는 이제 망설였을 거예요. 이거 들어가도 돼? 바다 아니에요. 바다에 물이 벽으로 섰는데 이게 들어가서 다시 이게 합쳐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고민하다가 따라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장차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다 건너가서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향하여 또 그렇게 가리키려고 할 때 홍해가 다시 합쳐져서 그 당시에 애굽의 그 최정예 군대가 모두 홍해에 수장당하는 그런 실제적인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향해 나가게 합니다. 지금 길이 보여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바다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가라니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팡이를 잡고 바다 위로 손을 내어밉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자, 그 명하신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을 시작하십니다. 정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순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손을 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손을 든다는 건 의미가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 팔만 들어서 팔 아프다는 게 아니고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를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맡기는 훈련입니다. 또 손을 든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손을 드는 것입니다. 또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만 일하면 우리가 그냥 일하는 걸로 끝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일하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